네, 안녕하세요. 왔다 왔다 예배가 왔다. 여러분의 방구석까지 찾아가는 예배가 돌아왔습니다. 네, 각자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또 세 분의 게스트를 함께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자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재윤이부터. 저는 이재윤입니다. 고3이고요. 네, 이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계속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김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체향팀 섬기고 있는 24살 이진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용 선생님까지 이렇게 오늘은 세 분이 함께 하시게 됐어요. 네, 지난주에 다들 집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다 드리셨죠? 네. 네, 그때 볼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 자리에 있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네요. 다들 어때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심이 담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영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네, 네, 이번 주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또 각자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찬양하기 원하는 곡들을 다 준비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 먼저 재훈 학생부터 이제 찬양을 얘기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 동생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영상으로 동생의 그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전날에 자기가 왔다고 말을 해줬어요, 제인이가. 네.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에 일어나자마자 켰는데 저기서 무슨 소리 지르는 소리가 제인이가 이러면서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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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못 보겠어요. 제 방 들어와가지고 어머, 언니 어떡해 이러면서 하다가 저는 굉장히 흐뭇하게 봤는데 흐뭇하게 제인이는, 봤어요. 네, 굉장히 잘했는데 네. 제인이가 부끄러워서 언니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했었군요. 네. 네, 재윤 학생은 오늘 어떤 찬양을 준비해 왔죠? 저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라는 곡을 준비해 왔어요. 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혹시 이 찬양을 준비해 온 이유가 있나요? 약간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요즘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제 교회 친구들이 아닌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약간 나누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또 얘기하기가 좀 약간 애매하고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려운 이 상황이 좀 생각나서 노래를 못해도 이야기를 못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좀 어려워도 해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싶어서 네, 가져왔어요. 그렇군요. 맞아요. 요즘 뉴스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서 좀 크리스찬으로서도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남들에게 이런 고민들을,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찬양을 골라왔군요. 네, 찬양 함께 하기 전에 공통 질문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부터 날씨가 되게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봄이 왔다라는 걸 다들 느끼시죠? 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봄이 왔으니까 코로나가 끝났다는 가정하에 봄에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재윤 학생? 저는 호수공 가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호수원 가서 자전거 타는 건 맞아요. 되게 소소하지만 지금 와서는 그게 되게 큰 행복이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함께 재윤 학생이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상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반주를 도와주는 선생님들을 소개를 못하고 첫 찬양을 불러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이 타이밍에 반주하는 선생님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건반을 도와주는 시원쌤, 이쪽 카메라 보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기타를 도와주러 온 세윤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바로 이어서 우리 지유 학생. 지유 학생은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가 아무래도 심각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시군요. 네, 코로나 전에는 집 밖을 자주 나가셨었나 봐요. 그런 거는 딱히 아니긴 한데 이제 이전에도 안 나갔지만 더 안 나가는 더 안 거죠. 나가는 네. 그렇군요. 네. 지우 학생은 지난주에 이걸 보면서 좀 어땠어요?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보면서 지난주에 이제 예배 영상을 생방송을 처음으로 봤는데 원래는 학생 게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했는데 이제 내 차례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빨리 왔네요. 네,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뭐 한 분 한 분 직접 다이렉트로 섭외를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아마 당사자 빼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놀라셨군요. 네. 지금 계약이 더 연기됐죠. 네, 4월 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4월로 많이
좋아요. 계약 연기돼서 좋으시군요. 막, 정말 좋습니다. 친구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도 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단순히 집에만 있으니까 좋다. 학교 가면 어차피 많이 만날 거니까. 어차피 만날 거 지금은 좀 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을 그죠, 거라는 이제 생각을. 쉴 수 있을 때 쉬어야죠. 쉴 때 그렇죠. 계속 이전에도 많이 쉬셨다고 들었긴 했었는데 더 쉬고 싶으셔서 그렇군요. 네. 지우 학생은 이 질문 먼저 해볼게요. 아까 재현 학생한테 똑같이 물어봤던 공식 질문인데 봄이잖아요. 네,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이라서 좋은데 물론 지금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는 가정하에 네. 하고 싶은 게 있나요? 봄에? 조금 비현실적이기는 한데 말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되죠. 네.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할게요. 네. 아니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되게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봤는데 거기에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에 뭐지? 스쿠터가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쿠터가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약간 스쿠터 타고. 면허를 따야 탈 수 있으니까 면허를 일단 따는 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저 스쿠터를 타면서 이렇게 바람을 가로지르면서 내가 바람이고 바람이 나고 약간 이런 거를 누리면서 자연을 느끼고 싶으셨군요. 네. 지난주에 강건 학생이 똑같이 이 자리에서 뭐 하냐고 요즘 뭐 하냐고 물어봤는데 공부하고 찬양 듣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우 학생은 이제 집에서 유튜브 보고 그렇군요. 저도 공부합니다. 네, 지우 학생도 공부합니다. 지우 학생은 어떤 찬양을 준비해 왔죠? 저는 예배자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배자. 혹시 어떠한 이유에서 이 찬양을 준비해 왔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배 큐티 이런 거를 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지경인데 이제 전에는 교회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혼자 해야 되니까 좀 그런 어려움과 또 혼자 하는 거에 있어서 또 자유로움 이런 느낌을 잘 반영한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택했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요즘 이렇게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집에서만 드리다 보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많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면서 이제 지우 학생 말대로 또 혼자 예배할 때 집에서 혼자 예배할 때 또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 자유함,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찬양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용 선생님 한 분 남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도 진용 선생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뭘 하고 있었죠? 저 방송실에서 열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지난주에 방송실에서 카메라를 잡아주셨죠. 네. 네, 아주 고퀄리티의 자연스러운 카메라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출연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번 주까지. 네, 사실 상상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나다 싶어서 상상하고 계셨을 것 같기도 한데 상상을 못하셨다고 하시는군요. 네, 지용 쌤은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저는 집에서 이제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네. 공부하고 기도하고. 네, 이제 진짜 뭐 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요즘 뭐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유튜브 게임하고 공부도 조금 하고 네, 조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네, 조금 네, 많이 하고. 네, 많이 하고 네, 그런 생활을 보내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준영 쌤 혹시 무슨 공부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유익한 공부를 하고 계시군요. 네, 좋은 선택이었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제 업으로 삼고 있는데 지용 쌤이 그 길로 가는 게 좋은 선택이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좋아요. 네.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그렇고요. 준용 쌤은 오늘 어떤 찬양을 준비해 오셨죠? 저는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예배합니다. 혹시 왜 이 찬양을 준비했는지?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냥 각자의 예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이럴 때 진짜로 각자의 방식이 다 다르고 각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런데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르셨군요. 아까 지우 학생도 그렇고 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커지나 봐요.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커지고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용 쌤 혹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오늘 이렇게 옷을 올블랙으로 코디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좀 검정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검정색을 좋아하셨었는데 되게 쓸데없는 질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용 쌤은 봄인데 이제 따뜻한 봄이 왔는데 코로나가 없다는 걸 다 끝났다는 가정하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한강으로 데이트를 가고 싶습니다. 데이트 누구? 혼자. 보통 데이트는 둘이서 함께하는 걸 데이트라고 하지만 이제 혼자 데이트는 사실 데이트가 아니라 산책이죠. 물론 희망사항으로 데이트. 네, 희망사항으로. 네. 전국에 계신 분들은 혹시 이진용 선생님이 마음에 드시다면 학생들은 안 되시고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진용 쌤의 마음이 담긴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
떠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의 찬양을 모두 함께 고백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재윤이 학생부터. 제 카메라 보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좀 두렵고 또 내 친구들 고3들은 더욱 자신을 너무 불쌍히 여길 텐데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신의 개인 그런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또 재밌게 즐겁게 좋은 마음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지우 학생. 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하기도 하고 계약이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정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은 잃지 말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마음은 계속 혼자서라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용 쌤. 다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 상황을 위해 공동체, 자기 자신, 저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찬양을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이성윤 부장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침몰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던, 아니 오히려 때때로 가기를 싫어했던 학교, 주일 예배 같은 일상들이 너무나 고마웠던 것임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로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이다요 청소년부 학생 모두가 기도와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업 공백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 도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찬양팀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성경 봉독, 우리 이재윤 학생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요. 성경 봉독 대표로 지금 교독이고 뭐고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므로 대표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은 자가 있으니 제2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이냐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고하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구하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이제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뭔가 라이브로 해서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가 됐든지 우리 좀 소통하면서 여러분을 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아무래도 녹화된 영상을 뿌리고 거기서 채팅하는 건 또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라이브로 오늘 좀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가지고 다음번 방송할 때는 저번 주에는 찬양이 끊기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방송실에 있는 새로 산 컴퓨터를 한 거거든요. 그 컴퓨터를 뜯어와가지고 여기에서 방송을 하든지 다른 방법들을 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라이브로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어색하고 애매한데 여러분 그래도 소통하면서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가지고 여러분이 시청창에 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초 이상 뒤에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돼요. 답을 해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그러면은 말씀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잘 보이나요? 네. 네, 맞아요. 그래도 제가 여기에는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여기에 질문하고 답하는 것들을 또 참고하셔서 들으며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여기 보이고 카메라는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끼리를 바늘기에 넣는 법 아세요? 코끼리를 바늘기에 넣는 법. 지은이 알아요? 코끼리를 어떻게 바늘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들어봤는데요. 들어봤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혹시 아시나요, 부장님? 조금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몇 가지 한 가지만 알려주실래요? 그때 들은 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들어가고 세뇌를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세뇌를 남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계속 고문과 이런 걸로 세뇌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바늘로 찔러서 코끼리가 결국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이에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라 그래서 교회에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께 부탁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 부교육자들은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일 수 없으면 방송이라도 하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집에서라도 뭐라도 갖고 와서 저쪽에 이제 교육자실 들어가면 우리 원전도사님이 스튜디오를 꾸리셨어요. 자기 집에 있는 아이맥이랑 스피커들을 갖고 와서 편집하는 작업들을 하고 매일 그런 삶을 여기가 지금 교회인지 방송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부교육자에게 부탁한다라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성경책 갖고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PPT를 띄워주고 하기가 제가 쉽지 않다 보니까 18장, 오늘 19장인데 18장에 보면요. 18장 2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정말 부자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낙타를 바늘기에 넣는 것만큼 어렵다. 여러분 바늘기에 낙타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바늘기에는 낙타 털을 넣을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해법을 뒤에 이야기하셔요. 해법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26절, 27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실 우리에게 무슨 해법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19장 1절에서 10절에서 본문을 보면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낙타를 바늘기에 넣는가라고 하는 것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오늘 등장하는 낙타가 있습니다. 그 낙타는 누구냐? 낙타의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우리 2절에 보면, 19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여러분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부자라. 여러분 부럽나요? 부자 부럽습니까? 재윤아 부자 부러워요? 어떤 부자인지에 따라 돈 많은 부자야.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아예 대답을 거의 회피하는 정도는 저 정도면 딱히 우리가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요. 부자가 되면 좋은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요. 어쨌든 삭개오라는 사람은 일단 부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으로 세리장이었다라고 나오죠. 세리장은요 생각보다 당시에 올라가기 쉽진 않은 높은 자리이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낙타예요. 오늘의 낙타입니다. 부자잖아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8장에 나왔었던 예수님께 물었었던 그 부자 간원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는요, 그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옵니다. 그가 살던 동네는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구약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장 먼저 가나안 입성할 때 점령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요, 이제 곧 어디에 들어간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 하시죠? 혹시 아나요? 뭐 하시죠? 십자가에 예, 맞습니다. 부장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바로 거기에서 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오늘의 낙타인 삭개오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왜 보고 싶었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네에 트와이스 오면 보러 갈 거예요? 안 보러 갈 거예요? 이건 팬이든 아니든 보러 가긴 할 것 같은데? 트와이스 오면 보러 갈 거예요? 쟤는 안 보러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채팅창에 대답해주세요. 트와이스가 우리 동네에 오면 보러 간다, 안 간다? 여러분 웬만하면 보러 가요. 나도 보러 갈 거예요. 보러 갈 겁니다. 왜? 일단 좋아하건 말건 간에 너무나도 인기는 인싸잖아요. 인기 많은 이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세리장이었었던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관직도, 높은 관직도 있고 부도 갖고 있어요. 부자이기도 해요. 근데 그에게 정말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요,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었어요. 인기. 뒤에 더 설명하겠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사랑과 관심과 인기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던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돌이셨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강건이 아멘이라고 대답했네요. 트와이스 오면 강건은 갑니다. 아멘. 예, 간다. 라고 대답해 주셨는데요. 예,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궁금해갖고 보고 싶지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상상되죠. 트와이스가 오면 여러분 바로 앞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왜? 나만 오겠냐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경호원도 있겠죠. 예수님한테 경호원이 있지는 않지만 뭐 제자들도 있고 막 그랬었을 테니까 여리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보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중요한 바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동안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식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사람들이 바랬을까 하면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유대인이나 지금 이슬람권의 아랍권의 사람들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가장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부지중, 뒤에 나오는 성경 뒷부분에 나와요. 부지중에 손님을 맞이했는데 그들이 천사였다, 하나님을 맞이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해서 그를 후히 대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당장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 최고의 인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왕이라고 믿어지는 분이 우리 동네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이분은 우리 집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오긴 하셨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나가셨대요. 이거 지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안에 있었다가 아니라 여리고를 지나서 가고 계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데도 들리지 않으시고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왜 우리 여리고 어떤 사람의 집에도 안 들리시지? 우리가 초청하고 싶은데. 근데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중,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을 이미 나오셨을 걸로, 사실 끝에 있거나 거의 나오셨을 걸로 예상돼요.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중에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냐?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은 삭개오였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거기 서보세요라고 한 건 아닙니다. 삭개오는 뭘 했냐?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잘 보려고, 그러니까 또 키가 작은 자였기 때문에 뽕나무, 오늘 우리 성경에 뽕나무라고 나오나요? 아니죠.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정확히 나오네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돌무화과 나무는 기본적으로 그 조경에 쓰기엔 좋지 않기 때문에 성 가운데 길에는 안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성 외곽, 성 바깥에 심겨 있는 나무예요, 보통은. 그래서 여러 개를 이미 지나가고 계셨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건데요. 거기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관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냥. 근데 그가 그 나무 위에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발을 멈추어 서셔요. 그리고는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올라가고 있었는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는가? 단순히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보기 위해서도 있기도 했지만은요, 삭개오는요, 사실 군중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군중이, 당시의 세상의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왜 진짜 싫어했느냐?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진짜 싫어했어요. 여러분 여러 번 설명을 들어봤을 테지만 세리는요, 당시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에 탄압받고 있는데 일본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되게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 세리 중에서도 뭐예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부자예요. 높은 관직이고 세리장 되는 거 사람들이 미워한다 그래서 되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세리장이 되려면 로마 라틴어도 해야 되고요. 당시 문화권에 있었던 그리스어도 해야 되고요. 꽤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로비를 했을까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좀 채워보려고 애썼을까요? 근데 그렇게 애썼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동족들로부터 미움받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은 뭐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 관직에 올라가는 사람, 돈이 많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가 올라가려고 애써도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아무리 자기가 자신을 채워도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와중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가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이미 부자로서 관원으로서 갈 때까지 끝판까지 간, 어떻게 보면 낙타 중에 낙타가 된 삭개오,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최고의 인사, 당시 최고 인사가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트와이스가 일산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트와이스가 지나가다가, 건아 너를 봤어. 건이를 보고 강건씨, 오늘 우리가 당신의 집에 좀 방문하려고 해요 라고 한 거예요. 건아 어떻게 반응할 거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굉장히. 여러분, 트와이스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방문할 건지 채팅창에 좀 솔직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집에 두기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집은 오신다면 받아야죠. 오셔야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정말 급하게 막 뛰어내려와서 너무나도 즐거운 마음에 강건 어머라고 남겨주셨네요. 너무나도 즐거운 마음에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이게 무슨 행운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만찬을 즐기셨을 거예요. 큰 테이블에 함께 앉아 식사를 즐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집에 방문한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한다, 특별히 한 테이블에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함께 하는 행위는 뭘 의미하는 행동이냐 하면요, 이 사람을, 내 지금 이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사람을 나의 친구로, 나와 동급으로 인정합니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무 집에나 가지 않고요, 아무 사람이 식탁에나 함께 앉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식탁에서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여리고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있었다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조금 실망했어요. 빈정상했어. 서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듯 하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고 쓰레기, 세상 최고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겠다 하시고 진짜 들어가서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짜증났죠. 기분이 너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여기는 되게 순화해서 말한 것 같은데 수근거렸대요. 그리고 뒤에 야,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요, 뒤에서 예수님을 수근거리면서 욕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그게 삭개오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 정도면 수근거린 거 아니잖아요. 대놓고 예수님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별거 없네. 저런 인간들이랑 어울리네.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해? 트와이스 어떻게 강건네 집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어? 그 급은 아니에요. 강건은 그 급은 아닙니다. 강건 뭐 잘생겼잖아요. 예, 강건 통계태 사진이 있다. 한번 띄워주고 싶네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예수님의 급이 갑자기 확 하락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올라가서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며 아이돌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급이 삭개오만큼 낮아져 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삭개오를 향해서 비난하고 혐오했었던, 그를 너무나도 미워했었던 그 모든 비난과 혐오가요, 방향을 틀어요. 삭개오를 향한 비난과 혐오가 방향을 바꿔요. 삭개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비난을 지금 예수님이 받아내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삭개오의 자리만큼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가고 있던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삭개오가 뭘 결단했냐면요, 당시 세리들은 그랬어요. 세금만 걷지 않았어요. 정해진 세금만 걷지 않았어요. 정해진 세금을 더 붙여서, 모르니까 로마에서 얼마 걷어오라 그랬는지 사실 사람들 모르니까 세금을 더 부과했어요. 더 많이 부과하면서 그걸 이제 또 사람들이 싫어하고 뭐라 그럴까봐 로마 군인들이랑 짜서 같이 이제 샤바샤바 해가지고 세금을 진짜 미친 듯이 걷어서 군인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자신들이 이제 로마한테 보낼 세금 이상의 많은 양을 취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기로 재산을 쌓았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정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겁나 많았겠죠. 그의 재산 대부분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얼마만큼 갚겠다? 네 갑절 갚겠다. 뺏은 만큼 갚겠다 아니고 네 갑절, 4배를 갚겠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 잘못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앞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유의, 내가 가진 부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얼마만큼 자기 재산의 한 30% 정도를 누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는 자는 정말 대단한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의인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를 한참 웃도는 자신의 재산의 50%, 절반을 내놓겠습니다라고 결단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 정도 하면요, 아무도 비난 못해요. 그건 그냥 당시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의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경지에 헌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해봐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 정도를 가난한 자들한테 떼주고 갖고 있는 이제 속여서 빼앗은 것을 4갑절로 갚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 이 정도면 자기가 빚을 져서 갚아
빚을 져서 갚아줘야 될 정도예요. 한마디로 그냥 삭개오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망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이 결단으로 망했습니다. 부자가 부자의 길을 포기하고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모두의 비난을 받던 죄인 삭개오가 한순간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로운 행동을 해요. 여러분, 미쳤나요?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요? 왜 삭개오가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재현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왜 그랬을지 이유를 한번 나눠보실래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라디오 방송에서 2초 이상 침묵이 흐르면 방송사고 막았는데 방송사고거든요, 이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뭐 뛰어와서 올라오는 걸 보면서 대답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설교의 시간이므로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인싸가 자기에게 찾아온 게 자기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예수님이 나의 자리로 낮아져서 오시니까 지금 나 때문에 나를 향해야 되는 그 모든 비난이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와주신 분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비난이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삭시, 그분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사랑과 관심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당장 지금 채워주신 분이 비난받는 것을 보면서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를 향해서 올 수밖에 없는 비난이 그를 향해서 그가 나처럼 죄인이 되는 걸 참을 수 없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하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그런 결단을 하자 예수님이 당장에 선포하셔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지금 말로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낙타가 지금 바늘길을 방금 통과했어요. 낙타인데, 낙타라서 부자는 절대 못 통과할 줄 알았는데, 앞에 18장에 나왔던 부자 간호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 못해서 예수 따르는 것을 포기했는데, 오늘 지금 이 사람은요, 바늘길을 통과했어요. 부를 포기할 수 없었던 마음을, 부자이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올라가서 내 힘으로 나를 채우고 부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 다른 것들로 채워서 인정받기 원하는 그 모든 마음들, 그만큼 우리가 부자 되진 못했지만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로 똘똘 뭉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요,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포기하게 하셔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자리까지 바라는 사람의 거대한 몸뚱이, 낙타 같은 이 거대한 몸뚱이를 예수님은요, 포기하게 하셔요. 어떻게 포기하게 하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너무나도 쉽게 말로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야 되는 죄의 결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형벌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됩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나무에 올랐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무에 올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해요. 성적의 나무를 오르려고 하고요, 돈의 나무를 오르려고 하고요, 성공의 나무를 오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해지냐? 정말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냐? 아닌 거 우리는 압니다. 그러지 못해요.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요, 나무에 똑같이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오르시되 도리어 그분은 오르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내가 당연히 달려야 하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하신 방법,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비참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욕되게 하기 싫어서라도 의인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는 어떻게 의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신, 그래서 우리 대신 그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때문에 욕먹고 계시고 우리 때문에 희생하고 계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뀌어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낮아짐을 통해서, 내려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을 통해서 부자를, 우리를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좀 더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도리어 낮은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낮아지는 그 방법으로 다른 낙타들을, 바늘길을 통과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럼 우리 좀 지금 이 시간은 함께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예요. 제가 잠깐 예, 찬양을 우리 좀 100% 이런 소리가 나갈 줄은 몰랐네요. 예, 네,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같이 들으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금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나를 위하여서 내가 받을 그 모든 비난과 형벌과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주님 앞에 드려봤습니다.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빠지기 원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럽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내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그 모든 비난을 대신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실패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지금도 욕먹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주께서 아버지 용서합니다. 주여, 내가 더욱 아버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 낮은 곳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의인되고 아버지 의롭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낮은 곳에 있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들 곁에 나아가서 그들이 먹을 욕들을 대신 받으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감수해야 할 모든 혐오와 비난과 미움들을 함께 감당하며 그들로 인하여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내가 같이 감수하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주처럼,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낙타를 바늘길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 특별히 병든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상황들 위해서, 이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 도우셔서 그들의 건강도 주님 붙잡아 주셨고 이 나라의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두려워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면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가운데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애쓰는 봉사자들 아버지 이 정부와 아버지 그 모든 이들 돕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회복을 속히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신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해결되어 아버지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함께 서로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낮아지신,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비난을 대신 받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무 위에 오르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와 같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 때문에, 희생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주와 같이 의롭게 낮은 곳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상황들을 주님 너무나도 아십니다. 아니, 이제는 세계 모든 곳 상황이 되어버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들 주님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의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모든 정부 및 모든 세계에 애쓰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비난과 죄의 삭슬 받으신 예수를 바라보기 원하는, 십자가 나무 위에 오르신 예수를 바라보기 원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위에 아직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한 이후로 예배드릴 모든 우리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좀 실시간 스트리밍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 속히 개선해서 다음 주 우리 사실 개학하기 전까지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방송 상태로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